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나의 보혜사이심을 믿고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삶의 지침서임을 믿고 실천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반대되는 생활,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살피면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교훈을 받고 자꾸만 깨우쳐 나가야 됩니다. 깨우쳐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보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이 점점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결국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교훈을 받지 못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그 삶의 결과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 뭐 또 어떻게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결과가 자꾸만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자꾸 많아지죠. 결과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 만큼 그 결과를 하나하나 내게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자꾸만 점점 불안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즉 신앙생활을 자꾸만 해나가니까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한가?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은 회의감 느껴집니다. 회의감이 느껴지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고,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이루어야 될 모든 결과들을 내게 유익하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과감하게 받아들여. 왜? 축복이니까. 그래야지 유익합니다. 1대1 해가지고서 말이죠. 넘어가면은 그 삶이 계속 1대1해집니다. 예. 먼저 우리는 이 두 가지 결과 나타냈다고 했는데 관점이 다르다. 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이 다릅니다. 문제를 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모든 것에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서의 고백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되고 내 마음에 들고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원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좋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즐겁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유익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박수를 칩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지금 내가 이 주님께서 명하신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이 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일들이 생겨도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도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박혔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고 하는 그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내가 보기에 좋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안 좋은 거죠.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게도 좋고 주위에도 좋아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복이죠. 나는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좋지 않아서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흐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지 않고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내가 처음에 볼 때는 지금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짜증이 나는 일이었던데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내게 큰 유익이 되고 내게 큰 복이 되라는 것이죠. 항상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교훈을 올바르게 받는 사람들은 바울사도처럼 모든 것이 복이 된다고 믿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생활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항상 난리를 피우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엄청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는 고민을 그 고민과 걱정을 죽은 후에도 그대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8절 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살았을 때는 신나게 좋았지만은 죽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운 곳에 그래도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누리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을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성도들은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소란하고 난리법석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손질에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말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난리를 피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감사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헤롯이 베드로가 사라졌을 때 군사들을 신문하고 죽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에서 도피하여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행하는 방식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그 결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일이 일어나면은 내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난리를 피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 난리를 피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책임을 떠넘겨야 되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 힘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피하여 갑니다. 이 헤롯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피하여 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고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잘못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즉각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였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다고 할지라도 헤롯에게서 문제는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유대를 떠나서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노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20절로 2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대가의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문제를 떠나왔지만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분노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더니 대단히 노여합니다. 이렇게 노여워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청하여서 날을 받아서 헤롯을 청하고 헤롯은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거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나타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리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적인 방법에 계속 끌려다니면은 결국은 착각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헤롯이 죽은 이유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찾습니다. 헤롯이 왜 죽었는가? 벌레 먹혀 죽었다. 이거 끝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냥 헤롯은 벌레 먹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벌레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과 교만의 결과로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 침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망령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원인을 아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벌레에 먹혀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음식 좋은 다른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쓰고 막 이렇게 좋은 공기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벌레에 먹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결국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입어 매우 강성하여져서 이름이 멀리까지 퍼질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는 문둥이가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 우시야는
명성이 사라집니다. 홀로 별궁에 들어가서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서도 왕들이 왕들의 묘역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다른 곳에 묻히게 장사되게 됩니다. 교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은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으니까 그냥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므낫세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그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므낫세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나라를 망치게 했지만은 원인은 어디서 보는가?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방자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되기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받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주의 나라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영광의 극한 삶을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해 이 은혜를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교육하면서 그도 믿음에 살도록 올바르게 이끌어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본분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악하여졌고 악하여짐으로 나라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상황에 빠졌지만은 고난을 당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하게 되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헤롯이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모든 일을 마치고 다른 일꾼과 함께
다시금 자기의 일할 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맞춰지고 형통하게 잘 되었다는 소리죠. 악한 자들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나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박해자는 벌레에 벗겨 죽었지만 방해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들은 결코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또 똑똑하고 내가 재주가 좋고 내가 기도에 힘이 있고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겁내거나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고 그 결과 풍성한 열매가 점점점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점점 잔인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들은 점점 더 잘 돼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나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따라서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헤롯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자신은 문제들부터 피하였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고 감사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자꾸만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피하고 이리저리 다니니까 우리는 평생을 가도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깊이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았지만 의롭고 온전하였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슴 졸이지 않고 담대하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그는 감히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선권을 주면 좋은 것을 택할 것이니까. 그러면 내게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은 누가 어떻게 해도 무조건 내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므로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흉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보면 10가지 기적이 애굽에게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31절에 보면 홍해의 난길이 홍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죠.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편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편히 쉼이, 이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올바른 결론을 그 내용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르고 결과도 달라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그 결과를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좋은 결과,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면서 내게 좋은 것만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결과가 복이 되고 결과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며 그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아버지의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굳게 믿으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으로 이루는 귀한 축복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